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아들이 왜 육신 입고 오셔야 되나, 또 육신 입고 오셔야 되셨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기록되어 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뭐 스승이든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친구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듣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어떤 사람이냐? 표면적인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내면적인 사람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편에 끌어들일까. 늘 말씀드린 유대인에게는 유대교는 세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아주 적은 소수예요. 제일 많은 것이 바리새파란 말이에요. 왜? 선생이니까. 선생한테 제자들이 다 배우지 누구한테 배웁니까?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작은 무리가 사두개파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 요즘 말하면 현실 만족주의자들.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무슨 부활이 있다고 그러느냐, 누가 부활한 사람 봤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왜? 부활한 사람이 없으니까. 또 부활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부활한 사람이 사람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육신적인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에세네파는 경건파, 거룩파, 세 부류로 나눠졌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대개는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다. 왜? 그 바리 선생들 밑에서 공부했으니까 그 파가 많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이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말아라. 또 마가의 다락방은 안 하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입고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 가운데 수백만이나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침례를 받았는데도 성령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면 없는 거예요. 억지로 상상하고 추상하고 하는 그것은 자연인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된 그 말씀 외에는 절대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따르지 않는 거죠. 남의 말 듣지 말라며. 그러니까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외면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것이라. 그러니까 선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이 껍데기를 왜 보십니까? 이 흙으로 된 틀인데 틀이야 껍데기야 까만흙이든 누런흙이든 흰흙이든 또 섞인 것은 또 갈색 흙도 있고 회색 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을 나눌 때 뭘 합니까? 육신의 DNA로 하잖아요.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우리 어렸을 땐 DNA라는 말 없었어요. 다 뭘로 나눴습니까? 족보로. 누구의 몇 대 손이다. 누구의 몇 대 손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누구의 몇 대 손이다. 여러분 그 아론의 16대 손이 누구예요? 에스라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도 똑같았어요.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 육신의 이제 DNA를 갖고 다니잖아요. DNA가 99%면 99.9%면 아버지와 아들이다. 형제다. 그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면적인 건 뭐냐? 내면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내면적인 것이 거룩한 거지 표면적인 것이 거룩한 게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가죽으로 된 큰 성구함을 만들어서 왜 여러 사람 보라고 까만 성구함을 크게 2000년 전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거룩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표면적인 것만 거룩이지 내면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때 모습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침례요한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요단강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그 말고 다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기록이 안 됐잖아요. 침례 요한도 선지자야.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리스도냐? 누구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예비하라고 준비하신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겉으로 입고 지나가는 거야. 누가 겉으로 히브리어로 됐으니까 입고 선생들에게 지나가죠. 그런데 그 말의 참 뜻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으시고 갖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이다. 이단 개수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나하고 저하고 똑같은데 표면적인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이나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한 것은 표면적인 겉사람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같은 형제자매도 안 믿어지잖아요.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마리아하고 요셉은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직접 지시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일반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다. 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깨닫는다면 그건 이상한 거지. 왜?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이 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세상에 보내셨느냐? 가장 큰 캐시마크는 그거잖아요. 왜 아들을 세상에 독생자를 내려보내셨느냐? 그 성경을 읽어야 내가 그 이유를 알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왜 보내셨느냐? 목적은 한 가지. 형제들. 육신의 DNA가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만 선택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 받아 완성케 하는 것.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육신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래서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이거 한 가지구나.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이 표면적인 육신적인 DNA는 98%가 사람과 고리라 침팬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건 과학자들이 밝히잖아요. 98%가 같으면 거의 다 같은 거 아닙니까? 2%는 브레인만, 뇌만 2%만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밝혀서 신문에 발표한 겁니다. 그건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 표면적인 사람이 무슨 장기가 이상이 생겼다, 암이 있다. 그러면 뭐 묵은 돼지를 길러가지고 장기 이식 수술하고 그런 게 다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틀이야. 똑같아요. 짐승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란다고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사람이 뭘로 거룩해집니까? 거룩한 흉내내는 것이 2000년 전에 그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야. 숨.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으면 나라는 존재를 올바로 깨닫는다. 처음에 깨달을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야지. 뭐 때문에? 계명 때문에. 계명이 뭔가를 알아야지요.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계명 때문에 책망은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왜? 육신을 오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수가성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수가성에 음식을 사러 갔는데 그때 수가성에 물 길러 온 여자하고 여인하고 잠깐 만나잖아요. 만나서 육신적인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주는 물은 먹고 돌아서면 또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당신은 물길을 두레박도 없는데 뭘로 물을 길어서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주신다고 하십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남편 데려와라. 난 남편이 없습니다. 요즘 말하면 딱 오리발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말이 맞다. 옛날에 5 남편도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잖아. 6번째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 아니야.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벌써 그렇게 겉사람으로는 한없이 추잡하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자 하나가 남자를 6씩 데리고, 물론 일처 다부자에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거느리고 사는 그런 종족도 있어요. 산속에 가고 지구촌에는 여러 종족이 있으니까. 그런 유대인 가운데서 그런 여자가 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아는데 당신은 선지자니까, 왜 내 과거를 다 아시는 거 보니까 선지자시니까 예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 북쪽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묻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 읽어보고 자세히 읽어보고 이 수가성 여인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바로 지금이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우물가에 던져두고 자기 동네 수가성으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음식을 사가지고 우물가에 와서 선생님 잡수십시오. 자기들도 시장한데 선생님 난 시장 안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잡수실 걸 갖다 드렸나? 서로 수근수근하니까 나의 먹을 음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첫째는 뜻을 이룬다면 그 뜻이 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 곧 너희 거룩함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일을 완성시키는 거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 받게 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 내려온 목적이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런 성경 구절을 안 읽었습니까? 읽었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 가운데 나이가 지긋한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아들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 분명히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늘에서 오셨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 니고데모를 뭐 하십니까?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에게 말하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때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안 받아들이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안 읽어봤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래도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의 제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어.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자연이 내추럴맨이에요. 그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혈통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내면적인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외모적인 거, 혈통적인 걸 얘기하니까 통합니까? 내용들 말씀대로 거룩이 연결이 안 된다. 거룩이 연결이 안 되는 걸 백날 얘기하면 뭐 할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서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분명히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갔을 거다. 천국 갔다. 뭐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요즘도 베라벨 소리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서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휴거란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니까 아무나 내가 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게 하늘의 종교 이론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아니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들어야 된다. 알아듣지 못하면 니고데모하고 똑같아요. 왜? 거룩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천둥소리에서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들로 삼으심이라. 얼마나 정확해요. 그걸 다시 말하면 오늘날 과학을 빌려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건 DNA가 아니죠. 속성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들어온 사람과 안 들어온 사람과 나눠졌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해야 깨닫지요.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죄를 사모하라. 왜 그러느냐? 저들 먹어야 성장할 거 아니에요. 이는 이로 인하여 너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라 함이라. 자라나게 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낳은 육신의 부모나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나하고 동거하고 있는 아내나 남편,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동산으로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에 생명의 법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때 그때만이 성령 받아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성장하여 깨닫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계명으로 책망받아야 돼.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켜야 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주님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